제가 9주 만에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설교라 저는 큰 부담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제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 9주 동안 설교했던 목사님들보다는 더 설교를 잘해야 한다, 이런 경쟁심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양 목사님 이제 그만 하산하시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하산하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고 보니까는 언제나 그 설교가 그 설교요. 그래서 설교라는 말씀에 쓰이는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8주년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과목을 신학교에서는 교회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기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내놓으면서까지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우리는 세상을 즐기지 않냐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데 왜 우리는 남은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열정을 교회에 투자하려 하는가? 질문해 봐야죠. 크리스찬들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해보고 대답해 보아야 우리 인생에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막 유학 가서요, 신학생으로서 이민교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민교회가 충돌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교회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등졌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교회 실망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뚜렷하게 기억됩니다. 저 장로님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배신당하고 교회에서 못 볼 것 다 경험하면서도 교회란 안 다녀서는 안 되는 곳, 다녀야만 되는 곳, 이분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장로님은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안고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란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한 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가끔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좀 부족해서 다음 주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교회에 관한 문제도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리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민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여 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요, 이들은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아들로 오래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막 한 민족이 되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민족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깨달음과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힘이 강하고 최고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들과 구별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겠어요? 아니면 더 있었겠습니까? 예,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아리마대 요셉 같은 훌륭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훌륭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는 야곱의 12아들들과 대칭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로 시작되었듯이 교회도 12제자들로부터 출발했다, 이 점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또 이스라엘의 정경인 구약 39권을 교회의 정경으로 채택했다는 점도 교회가 이스라엘의 전통을, 신앙 전통을 계승했다, 이걸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거룩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였듯이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도 아니고 흠없는 공동체도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도 아니고 세상과 분별되고 구별된 공동체, 이곳 교회.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 봐야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달라서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일생 동안 이 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것을 찾아야 평생 동안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거룩성을 찾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후회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력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많아서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또 세상에는요, 순기능을 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공동체가 정당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정당이 재구실을 하지 못해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은
세상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정당을 만듭니다. 봉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듭니다. 사회적 봉사를 꿈꾸는 공동체로서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클럽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모임이지만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입니다.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와 사회의 부당한 일에 함께 대처하기도 합니다. 취미가 같아서 모임을 만들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등산 모임이 산악회가 그리 많더라고요. 같은 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친교 공동체인 동문회를 일으켜서 서로서로 격려합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좋은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점, 거룩성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는 교회가 세상에 구별되는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즉 구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 말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며 살기에 구별된 민족이다, 그리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존재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고 철저히 안식을 지킵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목사가 혹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규모가 큰 교회들에서는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고 목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감투를 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 말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인은 내 맘대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온 교우들이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많은 교인들이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들을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법과 제도가 있고 직분과 직책이 주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는 이런 교회법과 교회 제도, 직분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으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받은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있는데도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교회는 내 돈 내고 다니기에 얼마든지 실망하면 떠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고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진 상처를 교회에 당했으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이고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울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구별된 공동체이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8년 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교회인가, 이 점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점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으로 그렇게 삼읍시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자랑할 만한 업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으로 그렇게 삼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의 중심이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파괴되고 망했을 때도 우리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다,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아니했습니다. 창립 38주년이 된 우리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기에 우리 강림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지만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꼭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3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강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멋진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